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중보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제사 문화라는 게 있죠.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제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뭔가 이상해요. 이거 뭔가 그냥 나랑 안 맞는 단어 같은 느낌 있죠. 그런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사 문화 속에서 자라신 분 있을 거예요.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 음식 먹고, 그리고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아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무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제사의 개념과 좀 겹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차례나 제사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상이나 어떠한 귀신, 그죠? 그런 막연한 대상을 바라보고 모여서 하는 제사를 그렇게 한국적인 제사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제사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와는 완전 다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 그리고 그 제사는 어떠한 조상이나 어떠한 대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씻음과 해결과 또한 완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누구냐?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의도에서 좀 제사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좀 알려면 레위기를 봐야 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제사가 어떻게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물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죽음과 피 흘리심을 자신이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제물도 되시며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자신이 직접 이루심으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제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제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과 교훈이 뭐냐? 우리나라 제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특징 그리고 교훈 세 가지는 뭐냐?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희생이냐? 죄에 합당한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 법전과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뭐예요? 다 죄는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지금 심각한 범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형량을 늘리잖아요. 무조건 사형은 아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좀 약하니까 약한 죄는 그냥 양 잡는 게 아니라 양 다리 부러뜨리는 걸로 끝내자. 소 다리 하나 자르는 걸로 끝내자 이렇지 않고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뭐예요? 전부 다 죽어야지만 끝나요. 그래서 합당한 형벌은 죽음으로써 끝낸다. 그게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씻음이 없다. 이게 레위기와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던 제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제사를 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족보에서 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거기에는 필요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래 조선시대만 해도 뭘 따졌죠? 계급을 엄청 따졌어요. 가문을 엄청 따졌다고요. 어느 집안이냐. 우리나라 성씨가 한 280개 정도 된다면서요.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은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옆 나라 일본만 해도 50만 개가 넘는데요. 막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중국도 5천 개가 넘고. 그런데 신분과 계급을 나누던 때가 몇백 년 전이라고요. 불과.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 2025년 전이죠.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분과 계급과 족보를 따졌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졌던 게 뭐냐? 지금보다 더 따지는 것. 제사장은 어느 족보로 오느냐? 어떤 계급이냐? 그리고 어떤 자격과 역할을 갖느냐? 이 부분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뭐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다 뭘로 여기고 있느냐? 신분 상승이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인생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요? 자기 신분을요 뭘로라도 상승시키려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거라고 말하고 그렇다고 성량을 키우지는 않죠. 근데 뭐예요? 돈이, 학벌이, 내가 사는 집과 어떠한 내가 타는 차와 이런 것들이 자기 신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 우리 가문이 뭐 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둑 가문의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가문 있죠. 명맥이 끊겼다가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얄 패밀리인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뭘로 인정받으려고 하냐? 의를 행하고 행위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걸로 인정받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총 다 합쳐서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부모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뭐냐? 신분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빗나간 열심. 그죠? 그리고 과장. 이걸 해서 나도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신분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혈통이 중요한지를 따지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속국된 시대에도 바울이 주장한 게 뭐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왕의 가문. 내 이름도 사울이잖아요. 그죠?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었을 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만큼 내가 무언가를 이룬 만큼 내가 응답받고 어떠한 자리로 간다는 거. 근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교회. 이 의미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일지 몰라요.
노력해도 안 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어디서 난다라고 하느냐? 마찬가지로 족보와 혈통 가운데 나지만 사람 가운데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을 누구를 위해 세운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하도록 땅의 직무를 맡기신 사람을 보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는 너 뭐라고 말하냐? 택함 받은 자여야 된다. 스스로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지금 목회자들도 뭐라고 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자격 따면은 목사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개념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별로 그냥 애매한데 그래요. 보십시오. 내가 되고 싶다고 내 머리에 스스로 손을 얹고 나는 대제사장이 되겠소 하면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필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모세도 아닙니다. 아시죠? 모세의 형이었던 레위 가문의 아론의 혈통으로만 대제사장을 하게 만들어놨던 건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그 가운데서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뒤로 가면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거철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선거하는 그 후보들이 어디를 돌아다녀요? 자주? 시장이나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타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세를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있는 걸 찾아가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땅 위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미국에서 판사를 저지라고 하죠.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제가 회화를 좀 이렇게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널이라고 얘기해. 아널. 그 아널이란 뜻이 뭐냐? 존귀입니다. 존귀.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래서 특별히 세워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 제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가운데 부르시지만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근데 대제사장도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능과 역할 중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은 성막과 성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다른 일을 겸업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일은 오직 성전과 성막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의 목회자와 좀 비슷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 보면 자신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뭐 하느냐? 제물 앞에 가서요,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요. 자기 죄를 대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대속하도록 시킵니다. 나도 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와서 대제사장의 가족들도 속죄하게끔 하고 뭐예요? 제사를 이렇게 진행한다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떠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급적인 위치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요,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부동산은 중개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뭘 가지고 있느냐? 무식한 자,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람, 중간 상태. 이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내가 중간 상태, 중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무식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미혹됐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것에 먼저 들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대제사장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것 없이 계속 성막 안에서 제사만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어려움을 겪는 히브리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죠. 옛날 내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의 제사의 개념을 지금 왜 이렇게 굳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으라고? 우리도 지금 족보를 따지지는 않죠. 성씨는 뭐 그냥 이름을 쓰긴 하지만, 근데 우리도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모르게 출신, 배경, 어느 학교 나왔냐, 뭘 배웠냐, 그죠? 어디 사느냐, 이런 거 따지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모님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까지도 다 따지잖아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까? 부모가 원수라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삶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다르다고 결혼 못하고 이런 것들 꼭 굳이 교회 안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족보나 출신 그리고 인정받아서 이뤄내는 그 이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출신과 이력과 족보가 하나님 만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받도록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딱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아주 심각한 조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 부르는데 쟤는 아버지도 없는 놈, 지금의 말로 후레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서 엄마 욕도 하면서 아주 비하하는 거예요. 애비 없는 놈, 유대인도 아닌 놈,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죠? 어딜 가나 교회마다 사도성을 부인돼요. 네가 예수님 만난 제자도 아니면서 왜 사도라고 말하냐 이렇게 했죠. 정통성, 족보, 출신 이런 거를요 무시하면서 결국은 무시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가짜다. 듣지 마라. 저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라 하려고 출신과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중교회 교인이라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게 아주 더럽고 연약하게 못 살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요 어떤 이도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중보다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특히 나사렛은요 알아주지도 않는 가장 촌이고 변방이에요.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는 게 없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꺼내느냐?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이 오실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우리를 증명하고 나타낼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중보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족보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취한 게 아니래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거룩하게 세워진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뭐냐? 직분을 뜻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다. 구약에 뭐라고 하죠? 메사. 기름을 붓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메시아라고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하죠. 거기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 이 말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메시아시다. 그런 것처럼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권세자의 대리인이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불러서 내가 세운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뜻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냥 세워진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성경 구절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뭘 하냐?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는 피조됐다라는 거 아니냐? 만들어진 것. 그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사는 그런 자식과 같은 개념. 내가 낳았어요. 내가 보살펴야 살아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어도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아들이라는 개념은 나와
내 아들. 그 말은 격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같다라는 말이에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권위와 위엄과 명예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걸 보고 아들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열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가 태초에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로 오셨어요? 중보자 예수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포가 언제 되었냐? 부활하실 때 그의 능력이 선포됐대요. 아들로 선포됐다. 선포되었다는 말은 이미 아들이었는데 그걸로 선포되었다는 것 뿐이지, 그죠?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하늘의 음성이 있으니 나의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도 그런 말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은 피조되고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앞에는 꾸준히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론의 지파에서 온, 아론의 족보에서 온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아론의 족보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 아브라함보다 6대나 앞서 있는 그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났다라는 건 뭐죠? 아직 레위 지파가 있기도 전이에요. 죽장시대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430년이 지나고 광야로 나와서 12개의 지파가 나눠질 때 레위 지파가 보이잖아요. 거기서 모세의 형인 아론, 그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지파를 따라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아브라함 때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11조를 내고 평안을 받고 안수를 받고 감사를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래요? 예수의 반차래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 제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의 반차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가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참 왕이라고 말해요. 살렘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 그 사람이 뭐였어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앞에 뭘로 오셨죠?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디모데후서 6장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 자,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고편이고 본방이 어디 있느냐? 본방이 바로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약속하였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심한 고통과 통곡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눈물이 그 피처럼 이렇게 벌게질 만큼.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진짜 말씀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설명을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참 이해되고 어저께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눈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런 표정들이 좀 있으세요. 눈이 바깥에만 쌓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예수님의 단편적인 고통만 우리는 생각해요. 심한 고통과 이런 거 있죠. 당한 아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인생의 대심은요,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전 세계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때 자라면서 돌봐주지 않으면 외롭고, 그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고, 이런 헐벗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나중에는 지나다니면서 다 무시당하는 그 인생 있죠.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니까요. 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배웠다. 원래 예수님은 몰라야 되잖아요. 신이니까, 하나님이시고. 근데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긍휼하시고 배우셨다. 그리고 뭐 하셨대요? 이루셨대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버지, 원하는데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근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셨어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제사는 매년 행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유대인에게 종교생활은 뭐냐? 매년 대제사장과 함께 속죄일에 나아가서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유대인이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 뭐죠? 영원한 사건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영원하냐? 그때 2000년 전에 했는데도요,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효력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원이 되시고 믿음이 되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삶으로 겪으셔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과
근거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의 근원. 여러분, 다른 거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력해서 누군가를 돕고 뭔가 인정받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근거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가 무슨 말이냐? 믿음을 만드신 창시자이라는 말이에요. 원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근원 되신다. 이 말은 뭐냐? 예수께서 근원이 되셨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러죠. 그 믿음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그 믿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래요. 내 안에서 발생되고 생성되고 자라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그냥 떡 들이대서 내 안에 갖다 놓으신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의미를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죠? 나는 그걸 부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내게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내 안에 늘 들이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 여러분, 그래서요, 완성된 예수님의 자리와 회복으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셨다고 말하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움직이세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 앉아 계시다는 말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의미지 쉬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기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계속 지나왔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 대제사장의 의미는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먹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칭의 그냥 불러주셔서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칭이란 뜻이 뭐냐? 팩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한테는 사실이 없어. 그런 사실이 없는데 여기심을 받는다. 그게 imputation 전도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된 거예요. 믿음 나한테는 없어요. 생성된 아무 조건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도요. 내 것으로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이뤄내는 게 아니라 가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서 뭔가 이뤄내는 전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란 것이 없는데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데요.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보상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윗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죄물과 제사를 통해서요 전도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내 죄는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내 죄 문제는 끝냅니다가 뭐예요? 제사의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 예수의 부활과 그 살아있는 생명이요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법, 왜 결론이 전도라고 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래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 오늘 예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는 뭐예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하고 나서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그 힘과 여러분들이 받은 복 있죠. 그것들이요 세상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중보자로 서시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은 현장의 중보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표를 알기에, 그리고 현장에 무너진 부분을 알기에 이 살려야 할 복음을 들고 가는 이들에게 먼저 기쁨과 행복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살리는 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